할렐루야. 오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에 대해 먼저 나누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모든 곳을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에서도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총을 든 강도나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건장한 남자들조차 혼자 다니지 말 것을 권유하고, 심지어는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함께 밤에 다니는 것도 다니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가 태어난 나라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갔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지나가고 있는데도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막 시비를 걸어요. 막 옆에서 이렇게 시비를 건다고 하죠. 막 말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툭툭 치고 바라보면은 막 이렇게 함상 깊게 이야기하고 일로 오라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에 불 끄러 와보면 9시, 10시 됐는데도 중학교 학생들이 혼자 다닙니다. 참 안전한 나라죠. 다른 어떤 나라에서 밤중에 학생들이 혼자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머슴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모든 면에 차별을 받았고요. 어린아이들도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자유가 또 보장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자유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돌아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주신,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이 자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다른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자유가 발전되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얻는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가능한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밖으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자꾸 하라고 하면 하기 싫죠. 자꾸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싫습니다.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면 자꾸 나오기 싫어질까봐 이번 주 말씀에도 새벽을 깨우면 만복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설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 낮 예배 때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자꾸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밖에서 시키는 법은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이 법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스스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일을 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찬양 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서 겉으로부터 오는 시원한 바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워도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은혜, 기쁨,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이 안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 이후로는 육신과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님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죄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이야기에,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해서 이 육신의 생각까지도 다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따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와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고 내 아버지가 누구구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증명서를 떼보고 부모님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압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압니다. 저분이 아버지시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아빠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아멘.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아담의 죄 모두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죄를 생각하고 다 나쁜 것을 계획하고 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알려주십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DNA가 내 속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